2025년 교회 표어는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시 애언한다는 의미는 기독교 핵심인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저희 교단의 사부이신 이명지 목사님이 자주 이런 표현하셨는데, 기독교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다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오늘 저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난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 복음 전도에 제가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몇 차례 나누었는데,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전도의 내용인 복음, 통로인 전도자, 그리고 대상인 세상입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가 정확히 10년 만전에 시작될 때 실은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제 의문점은 정말 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그냥 또 하나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성이, 감동이 있었죠. 시간이 걸려도 참된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도전에 시작됐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 시스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왜냐하면 익숙한 두 분이 나왔어요. 저희 기독교계에 유명한 탁지원 소장님과 배덕만 교수님 등장해서,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칩니까? 요즘엔 정치 관여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근데 아주 단호하게 두 분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사이비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먹잇감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찾습니다. 왜냐? 기존 교회가 병들고 있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그러면서 배덕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병리 현상입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교회 세습.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세습되지 않기를.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말도 안 되는 여성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단골로 나오는 재정 비리 문제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병리 현상들이 먹잇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떠나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안전해지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올초 표어에 따라 3가지 요소 중 저희는 먼저 아까 3가지 요소 중 2번째인 전도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 다시 애원하려면 변함없는 복음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 깨끗한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변형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지.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것을 알고 저희가 지난 35주간 통로인 우리가 돌파가 되자, 이 말은 불순물을 제거 좀 하고 깨끗한 생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껏 올 초부터 쌓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해는, 목사님이 다시 원래 잘하던 성경 강해로 돌아갔구나가 아니라, 주제 설교가 끝났으니까 성경 강해가 아니라, 단지 이 본문이 끌려서가 아니라, 이 3가지 요소를 봤을 때 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지금 세상이 가장 원하는 건 결국에는 교회 안에 복음 전도의 내용인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아마 아신다고 답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떠올랐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고, 다시 시작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 다시 애원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다시 애원하기 위한 돌파였다면, 이제부터 다시 애원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공격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오늘 사인을 맞춰서 진리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근데 제가 왜 시작이라고 정했냐면, 일단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말 못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거든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복음서.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위한 복음서. 그런데 위치상은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 위치에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좀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저자인 마태, 성경에는 마태라고 안 나오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하는데 그의 본명이 뭐냐면 레위입니다. 두 글자. 뭐라고요? 레위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레위? 이름이 레위? 아, 그는 굉장히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 하나고 레위 지파의 수장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레위 지파고,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직을 맡으며 그의 자손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았던 레위 지파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꼭 이 사람이 레위 지파다 이런 게 아니라 레위가 본명이라면 아마도 마태는 굉장히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직업은 웬일인지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당시 동족의 고유를 빨아서 이득을 챙기던 내국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해도 세리들은 그걸 인정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걸 아니까.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레위였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목구멍을 그렇게 어쨌든 먹고 뭔가 책임져야 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든 그 레위의 무너지고 뒤틀렸던 인생을, 그 복잡했던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때 막 예수님이 세리들과 잔치를 벌이니까 어찌 예수님이 죄인들과 있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본문이 이 본문인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갔다는 것이고 세리였던 그가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훗날 그의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 더 해석이 하지 않아도 어쩌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마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서막은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족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인맥사회고 얼마나 서로 아름아름 그 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다 족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 어느 대학,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막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가문.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가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변가에서 세리직 하려면 최소한 몇 개 국어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참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어려운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7절까지 보면 누굴 낳고 그 어려운 족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장을 피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마태가 몰랐을까요? 레위가 몰랐을까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도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족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응당 복음의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1절 말씀에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 동시에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추앙하는 인물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눌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막혀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빼앗긴 다윗의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의 직업은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75세인데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75세가 안 되어봤고 이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천국이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 우상 만들어 팔던 직업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란이라는 그 도시가 우상을 만들어 수입을 내기가 더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거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75세였던 자녀가 없던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를 보시죠. 자, 무슨 약속이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거였습니다. 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하란이라는 그 중간 도시가 뜻이 뭐냐면 바싹 말라 타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연관 짓자면 돈을 잘 벌기 위해 그 도시로 갔지만 실은 아브라함의 영혼은 바싹 말라 타버린 재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너를 많은 땅 위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 공동체 묵상 본문인 로마서 4장에 나왔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믿었다에 집중하십시오. 이 의미는 누군가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인생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매주 또는 틈틈이 여러분 묵상을 하든 듣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한번 얘기해봐라. 뭐 무슨 얘기를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저기 뭐야 화가 임하지 않을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능력 있고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선택인데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약속을 보고 인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떠한 불협화음에도 성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요. 성경에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내게로 나올 거다. 이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힘이 빠져도 어차피 거기에 확신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자신은 확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될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지가 않아.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실은 이게 준비하면서 항상 헷갈리는데 찬수는 정확히 하네요. 복음 성경학교도 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1부 때 제가 나눴는데 그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새의 막내인데 광야에 버려진 일개 양치기였던 걸 아십니까? 일개 양치기. 제가 왜 강조하냐면 실은 왕으로 세울 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 본토에서는 사울, 해외에서는 골리앗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스펙이 전무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스펙을 소개하는데 1절과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비엘의 아들, 수룰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 위로 기스부터 5대 손까지 소개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뼈대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얼굴까지 준수해요. 얼굴까지 뭐라고요? 준수하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소년이 없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이것도 자기 확신인 거 자꾸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스라엘 최상, 지구 최상의 아이돌. 빛이 나. 그런데 심지어 현타가 좀 오지만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사울보다 더 나은 스펙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장군, 이름이 골리앗인데 아주 교만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한 뼘면 2m 90인데 약 3m. 그들에 비해 제가 볼 때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초라한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신기해요.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그 어떤 스펙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근데 사울은 모든 걸 가졌는데 끊임없이 다윗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뭘 부러웠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의 중심.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스펙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기에 너무 도전이 되는 거 있죠.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자. 마음으로 좀 갖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무엘 통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16장 13절에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룬 자야. 이렇게 소개된 인물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을 본인이 직접 성취해 가셨다.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시편 89편을 보니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언약, 약속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 증거를 돕기 위해 그럼 다윗 이후에 사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솔로몬. 시작은 지혜롭게 호기롭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완전 실패입니다. 왜냐?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결혼할 때마다 우상을 가져와. 결혼할 때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중요한 단어가 의리라는 단어. 의리. 예전엔 비복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완전 다 의리파예요. 의리파. 따라해 보시죠. 의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의리. 그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주 간혹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먹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잘 없는데 아주 가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진을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잖아요. 사진을.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그건 안 돼. 근데 여러분 진짜 의리가 없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고, 아시죠? 남북으로 분열되고 극한의 갈등과 전쟁과 남북이 대치되는데 고통의 연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호기 좋게 시작했는데 208년간 북이스라엘은 무려 19명의 왕이 지속되고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그 11명의 왕 중 다 대부분 악한데 10명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극도로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쪽은 344년 동안 무려 20명의 다양한 왕들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굉장히 단순해. 이 말은 귀가 얇았다는 겁니다. 아비야는 용감하고, 아사는 정직하고, 여호사밧은 신앙적이고, 여호람은 악했고,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요아스는 선했고, 아마샤는 경솔했고, 우시야는 강력했고, 요담은 평안을 좋아했고,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고, 히스기야는 개혁자였고, 므낫세는 회개자였고. 간추리자면 아몬은 모호한 자였고,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웠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모두 악한 왕이었는데 막판에 이 4명의 왕을 통해 남유다가 급속도로 망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 가정은 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동치 않으셨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동일한 말씀을 했다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두 사람 모두 너희들의 씨를 통해 이 땅의 복의 통로를 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게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아니 아들을 바치라니? 근데 바쳤고 통과했고 하나님 그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사명입니다만 대적의 성문은 원수에게 빼앗긴 삶의 자리예요. 다시 되찾아오는 건 누가 한대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내 씨입니까? 씨죠. 그럼 그 씨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누구일까요? 오늘 1절의 족보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을 향해 하나님 최초의 명령,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안타깝게도 그 모진 죄 때문에 이 약속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다시 이 최초의 명령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마다 다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묵상 본문이었던 로마서 4장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될 때 하나님이 이 타이밍이 맞구나라는 확신 때문이거든요. 만약 어떤 감정과 환경적인 사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언제 절망이 찾아오면 제 뜻대로 목회가 안 될 때, 제가 바람대로 성도분들의 삶이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굉장히 절망스럽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 이 구절을 적고 암송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구나.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분명히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불러오시는, 이 말이 적용하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만났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지금 삶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응답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져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응답으로 그들을 붙드셨다. 그럼 오늘날 이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후에 한 분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 목사님 알았다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않는지 원인을 알았는데 그것은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동일하게 하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 한번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최초의 명령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을 성취하신 장본인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져오는 기적이, 그래야 여러분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계획하고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의 진노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의 통로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암송하시고 삶에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우리 곧 멕시코로 성삼 가시면 멕시코를 포함한 모든 열방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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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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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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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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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손들고 경배해.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너질 때 하나님 너무 힘드셨겠지만 곧장 원복음인 예수를 약속하시고 그 오랜 시간의 그 중간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세워서 언약을 잇게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변함없는 약속,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을 여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원수에게 빼앗긴 도시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나를 말씀하시는 그 모든 현장마다 주님 나를 그와 같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삶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더 이상 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 큰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들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던 모든 영혼들마다, 흔들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고 펼쳐져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역과 다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상처입고 힘들이 모든 영혼들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전 형제에게, 사랑하는 이호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예약 성도님과 요울에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은 신대복 성도님에게, 우리 변제별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로 말미암아 돌파될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참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그 언약의 약속 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이루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동일하게 내려주십시오. 넘치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면을 허물어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연합을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고 전에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 강력한 이 생명이 하나님 오늘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기력한 우리 도와줬던 우리 모든 빼앗기고 패배했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성령이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을 보내시고 제자들 교회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감당할 여러 환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때론 우리의 삶에 큰 짐이 되고 때론 삶의 큰 장애물이 될 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복음의 시작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주한 모든 문제가 멋지게 돌파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놀라운 언약,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약속,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도 강력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진리의 자매님,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셔서 주님 몸낸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강력한 도전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질지어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죽음에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의 시작을 그 능력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곧 태어날 우리 축복이 어린 나음이 우리 강순례 권사님, 최복림 권사님, 강정순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 위해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 반 먼 타국 땅 멕시코를 향해 더 깊은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하는 김정호, 김규미 선교사님, 이음, 지음, 나음 어린이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